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96과 황폐한 땅에서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표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다 광야로 피신한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유대 광야로 피신하였을 때 쓴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황폐해진 광야를 보면서 자기 심정이 그와 같은 형편에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유다 광야는 1년 중에 오랜 시간을 비가 내리지 않아 와디라고 하는 마른 냇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물이 가득 차 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연상하며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모든 가람을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표현은 우리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황폐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순식간에 그곳은 옥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말씀은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잠을 잘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자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응답되었습니다. 언젠가 제자 훈련반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니 집사님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큰 문제에 빠져 본 경험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간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점잖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이 말에 대하여 그분이 말하기를 아직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는 것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두 웃었지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어려운 중에 간절히 기도하여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절 그리고 4절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인자는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비로우심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큰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로우심 때문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찬양자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신뢰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정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유다 광야에 자신이 있지만 성소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셔서 이번의 어려움에서도 이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평소의 예배 생활에서 생긴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언제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